믿음이 이깁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세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 지는 것 같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남들이 모두 요행을 바라고 또 행운을 바라고 혹은 유행으로 그렇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함께 믿음으로 견딥시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의 요행과 방법들은 거짓이었음이 들통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진리였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의 국가입니다.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였죠. 그런데 믿음보다 앞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압살롬의 반란이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만의 세력들이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이런 모습들. 이렇듯 이스라엘은요, 화합보다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지파, 그러니까 소위 집권당인 유다 지파와 다수당인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갈등들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등이 이제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황궁을 하는 단계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반란이라고는 할 수 없죠. 불만이 표출된 것이죠. 이 세바의 선동 구호가 뭐였냐면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동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렇듯 다윗이 황궁하는데 우리가 갈 필요 없다.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지지해 주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왕정체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다 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요압이라는 사람, 장군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압은요, 참으로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임명해서 이제 군인을 모아서 좀 가서 반란군들을 좀 제압하시오라고 했는데 아마사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길가에 그냥 놔버립니다. 경쟁자 아브넬도 죽여버리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지금 세우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세바를 진압하러 지금 세바가 숨어있는 곳으로 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험인물인 요압이 세바가 숨어있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둘러쌌다는 거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의 진압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세바가 숨어있는 벤마아가 아벨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습니다. 세바를 포함해서 성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요압의 진압 계획입니다. 갈등 세력을 완전히 정리해서 그 다윗 왕의 신임을 얻고
자신의 용맹함도 과시하겠다는 속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압이 이런 행동들이요, 과잉 진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진압 대상인 세바는요, 왕이 되겠다고 어떤 군사를 일으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그 세바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량배라고 했어요. 불량배.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이제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개정판 전에는 이 불량배를 뭐라고 했냐면 난류라고 했어요. 어지러울 난 무리류. 그러니까 그냥 법을 잘 안 지키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그냥 불량배였습니다. 목소리 큰 불량배였죠. 불만을 크게 외쳤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하고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로 칼을 들고 대치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저 도망가서 친척이 있는 그 성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압의 모습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성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 앞에 이제 막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성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개인의 욕망에 가득한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마을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잔인하기 그지없다라고 합니다. 타협이라고는 할 줄 모르고 반대하면 무조건 죽인다고 하는 장군이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마을 어귀에 지금 다 다다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조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는 물질의 만사형통이라는 파도입니다. 그 파도 속에는 빽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빽이 있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실패자는 패배자다. 동료는 없다. 경쟁에서 이겨라. 1등이 최고다. 사랑보다 돈이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붙들고 막 살고 있습니다. 실로 그 파도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곧 나를 덮칠 것 같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나도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헤엄쳐서 팔이 아프고 바다면 짠물이 코에 들어와서 코가 콕콕 막히고 짠물이 목에 들어와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열심히 헤엄치고 호흡하며 구하러 온다고 약속한 구명보트를 기다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바가 숨어든 성은 죽음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취지향적이고 업적 위주였던 요압은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위험하고 야욕에 찬 요압 앞에 용감히 맞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파도를 거스른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요압을 직접 만나겠다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요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씀을요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곳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아마 세바가 숨어든 이 성이요 아벨 지역 그부터
믿음을 지켰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아벨로 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 지역의 자랑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역에도 유명한 것이 많죠. 전주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전주 비빔밥. 풍기하면 뭡니까? 풍기 인삼. 영덕하면 뭡니까? 영덕 대게. 아, 그렇죠. 우리 자매님이 유명하죠. 영덕에서는. 맞아요. 자,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성이 그렇게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그 성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담에 우리는 이랬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성이 세속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물을 것이 있으면 왔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물어야지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랬다고 했던 이 지역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성이 세속에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적인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요압이라는 잔인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말씀과 새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개역 개정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니. 새번역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 성을 무너뜨리려 하니 야훼의 유산 하나를 집어삼킬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여인의 당당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붙잡고 견디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성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내 땅, 내 것, 내 성, 내 마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성이라는 고백입니다. 통치자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마을을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여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요압을 만났습니다. 요압이 잔인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자를 그냥 한 줌에 흙같이 그냥 풀같이 그냥 베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당시에 노동력이 없다고 해서 사람 취급받지 않던 그 여인입니다. 단숨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때였지만 혼자 살겠다가 아니라 마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요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소금은 녹아져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에 큰 그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끄신다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요압을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욕심에 따라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정확히 요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시나이까? 이 말을 요압 앞에서 하는 여인의 담대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용기를 내게 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믿음이 그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그 지혜가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겼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요압이 믿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야욕에 차있던 요압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장군의 기세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 업적을 쌓아서 성공하고 싶었던 그 속셈을 드러나니까, 그 속셈이 드러나니까, 그 욕심이 드러나니까 아닙니다. 그리고는 믿음 앞에서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세마만 잡으면 됩니다. 아마 조금 떨리는 목소리지 않았을까요? 담대한 믿음 앞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요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 앞에서 업적을 뽐내려는 과시욕도 사라졌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그 욕심도 사라졌습니다. 믿음 앞에서 살기 등등했던 그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살기 등등했고 출세지향적인 요압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파도는
우리를 삼킬 것 같이 넘실넘실 거립니다. 물질의 파도, 욕심의 파도, 성공의 파도, 즐겨야 된다는 파도, 출세라는 파도 말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때론 좌절감이 스며들지만 믿음으로 견딥시다. 믿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떤 장군보다도 더 용맹했습니다.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담대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유명하게 막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인이 그 성에서 그 믿음을 지켰다가 결정적일 때 그 믿음으로 용감히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또 방송으로 보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편하고 좁은 곳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그 열망, 갈망,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정말 필요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큰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편을 선택하고 또 방송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그 믿음 결국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인이 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분명히 그 믿음 앞에서 세상은 무릎 꿇게 되고 악한 영들도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믿음으로 살기등등했던 요압을 꼼짝 못하게 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진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거센 파도는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편에 서라고 유혹합니다. 그 삶이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임을 소금임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그늘진 곳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셔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리고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혼자라고 또 실패자라고 끝이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있음을 알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힘을 또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